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금제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열왕기하서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아멘. 지난 오늘까지 닷새 동안 일찍 와서 준비하고 여러 가지 애를 써준 우리 찬양팀들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찬양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이틀 걸러서 한 번씩 예배 드릴 때도 이게 힘들거든요. 계속 찬양을 서로 있는 힘 다해서 내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고 또 이제 미리 또 연습해야 되고 또 집에서 미리 또 이렇게 각 분야별로 연습하고 오시고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또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간사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간사님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배고픈 사람 있을까 봐 밥회 대신 우리 조건사님 그리고 왕사모님 또 그 외 여러분들 우리 감사하다는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이 오늘 갑자기 알아버렸어요. 갑자기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이제 번아웃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풀이댕댕한 얼굴로 지금 몸살이 걸려가지고 지금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긴장하는 중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밤을 긴장하면서 보내야 합니다. 부활의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게 이제 교회 행사고 교회 절기죠. 교회 절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전도 회원들이 알아서 왜 회장 뽑았는데 일하라고 뽑았지 폼 잡으라고 뽑은 게 아니잖아. 그죠? 다들 맞벌이 하시느라고 바쁜 줄 알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 내셔서 오늘은 뭐 이렇게 저녁 반찬 뭐 또 해놓고 뭐 하셨을 텐데 뭐라도 좀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좀 일찍 오고 좀 그렇게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훈련을 하셔야 돼.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건 없어요. 누군가가 수고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수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뒤치다거리 하는 분들 또 이제 뭐 성도들이 이제 또 배고프지 않도록 준비하는 분들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손을 좀 보태는 마음을 좀 가지시면 사랑을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여전도 회장님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남자들은 할 게 없으니까 가만히 돈이나 내놓고 여자분들 몸으로 땜빵 하시는 여성교 회장님, 회장단들 손 한번 들어봐요. 회장과 총회장, 회장과 총무, 김명희 권사님도 이제 손 뗐어. 아주 그냥. 또 이거 회장이 왜 이렇게 없어? 예, 예. 다들 바쁘신 분들이네. 지금 보니까 다들 바쁘시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야. 다들 바쁘시지. 네. 자, 서로 알아주면 됩니다. 네, 알아주면 됩니다. 자, 구약 얘기는 모두 예수님에 관한 글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모든 상황들, 사물들, 인물들, 스토리들은 다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인물,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 혹은 그림자가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가서 한번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율법하면 모세오경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율법은 맞아요. 율법의 핵심이지만 예언서는 율법의 해설서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라고 하는 그런 그 촉구하는 메시지고 성문서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다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율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모세오경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구약 전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말씀을 받고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럼 모세의 후임자 여호수아는 복음의 대표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름 자체가 예수예요. 예수.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여호수아는 예슈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구약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복음의 대표자, 새 언약의 대표자,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로서 이렇게 율법이 앞서고 그 다음에 복음이 그 뒤를 따라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이러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요,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예수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 머물고요, 광야까지 통과시켜서 가나안 땅 앞까지 백성들을 이끌어오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해서 끌고 나온 사람이 모세고, 그러나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거기까지인 거예요. 예수님까지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거고,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율법을 완성시키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여호수아는 복음의 대표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역시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모두 구약이지만 세분하면 좀 다른 분류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역시 율법을 제대로 지켜라 라고 외치는 예언자의 대표였죠. 율법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 엘리사는 복음의 대표자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마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오리라고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다시 온다고 했지 않느냐. 근데 그 죽었던 엘리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스피릿을 이은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신약 성경에 나오니까 신약의 인물 같죠?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가 진짜 신약이 시작되는 거죠. 새 언약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구약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로 이끈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두 경우요. 엘리야와 세례 요한 이 두 사람 모두 요단강에서 하나님 나라 임무가 이어집니다. 그죠? 엘리사도 그 요단강에서 엘리야로부터 두갑절의 기름 부음을 이어받고 그래서 스승보다 두갑절에 더 큰 능력을 나타내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시다라고 세상에 소개한 다음에 자신은 죽음으로 들어가죠. 예수님께서 드디어 당신의 영감을 가지고 역사하시죠. 세례 요한이 미리 예언했어요. 나보다 능력이 더 크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매기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더 큰 능력자이심을,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심을 소개하죠. 이게 마치 이게 엘리야와 엘리사 관계가 두갑절로 이어지듯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도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고 엘리사는 복음의 대표자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좀 배경 이야기고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부터 오늘 본문의 얘기로 이어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읍을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같이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과 예언의 선포를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일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가장 먼저 정복하죠. 성 자체가 다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하신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면 안 된다.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토대를 놓을 때 맏아들이 큰아들이 죽을 거고 성을 완성해서 성 문짝 달 때 그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그런데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어요. 세월이 지났는데 모르고 짓는 죄가 있는가 하면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엄중했죠. 열왕기 상서 16장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래전에 선포했던 그 예언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착한 다음에 상당 시간이 흘러서 수백 년이 흐른 그 다음에 그 예언대로 여리고성을 건축하려고 했던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 도시 설계자인데 이 사람이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성문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여리고라는 지역에 워낙에 기후가 좋은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가보면 기후가 좋아요. 그래서 대추 야자가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뭐 근처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만은 그 근처에 있는 여리고가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그 대추 야자 농사가 올리브 농사,
대추 야자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말씀에 이 성읍의 위치는 좋다 그랬어요. 위치는 좋으나 그랬어요. 위치가 참 좋아요. 전부 왕의 대로부터 시작해서 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저 유라시아로 통과할 때 반드시 여리고 앞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대로가 거기 있고요. 여러 아주 국제 무역의 요충지가 바로 여리고예요. 그래서 위치가 좋다는 거예요. 또 사업 환경이 너무 좋아요. 워낙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교통 요지니까 할 사업이 많은 거예요. 뭐 숙박업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굉장히 번창할 수 있는 요충지입니다. 번성할 수 있는 도시예요. 위치는 좋으나의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사업이 잘 되는 곳에 사람도 많이 모이죠. 그런데 위치는 좋으나 그 다음에 물이 나쁨으로 그랬어요.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는 곳인데 어느 때부턴가 농사가 되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엽고 그 기후가 좋고 요충지고 하니까 기어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성읍이 제대로 서 있지는 않지만 사람이 모여서 산단 말이에요. 집을 짓고. 그런데 거기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목축업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물이 안 좋으니까. 물이 어떻게 안 좋은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이건 치명적인 문제죠. 농사에 있어서. 목축업에 있어서 물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독소조항입니다. 네. 토질도 좋고 햇빛도 많죠. 팔로도 굿이죠. 근데 농사가 안 돼요. 왜? 물이 나쁘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과거에 선포되었던 저주가 아직도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구약시대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된 저주가 아직도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말려도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거주하기가 어려운 환경으로 계속해서 저주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농사가 안 돼요. 목축업이 안 돼요. 그러면 상업도 역시 힘들어지죠. 성읍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거주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저주라고 하는 것은 영속적인가? 계속되는 것인가? 끝도 없이 저주는 계속 이어지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 축복도 선포했지만 저주도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죄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당신께서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주가 없는 축복의 시대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7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예표입니다. 자, 야곱의 어머니 라헬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야곱을 축복받게 하려고 밀어넣을 때 야곱이 겁을 내죠. 내가 형 에서가 아닌데 형처럼 이렇게 꾸미고 들어가서 기도받으면 아버지한테 들키면 저 뒤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까 하나이다. 그렇게 벌벌 떨면서 아버지 텐트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 라헬이 한 여자가 간이 큽니다. 항상. 어머니가 말합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라헬이 아니죠. 또 오늘 또 상원단한테 지적당할 뻔했습니다. 라헬이 아니고 누구지? 리브가 항상 잊어먹겠어요. 제가 항상 혼선이 일어납니다. 리브가야죠. 리브가. 라헬은 야곱하고 오다가 돌아가신 분이고 고향으로 또 오다가 돌아가신 분이고 리브가죠. 리브가.
리브가가 정말 담대한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죠. 뱃속에 있을 때 쌍둥이가 막 싸우니까 발차기하고 이단 옆차기 돌려차기 하고 막 난리가 나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죠. 뭐라 그래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나의 뜻은 작은 자에게 있다. 그렇게 돼서 어머니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입장에서 야곱을 특별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나와야 되는데 축복 못 받고 저주 받을까 봐 벌벌 떨고 있을 때 들어가서 들켜서 저주를 받는다면 그 저주는 나에게 돌리고 너는 들어가서 복이나 받아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이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저주받을 인생들, 그 죄와 죄의 결과인 저주를 당신께서 다 짊어지시고 내게로 돌리고 너희들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아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행동과 말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주를 주님께서 가져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말씀,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율법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되새김질하고 복음을 마음에 품고 복음의 말씀대로 내 생각을 변화시켜서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율법의 선지자고 엘리사는 복음의 예표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여리고의 저주를 풀어주심으로써 다시 엘리사를 통해서 여리고에 임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에 임한 그 저주를 풀어주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를 당신께서 풀어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표로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엘리사는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 어떻게 저주를 풀어주는가입니다. 여기서 소금이라고 나오죠. 소금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와라 그랬어요. 지금 엘리사가 한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지금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와라.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장 13절을 보면 새 언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재물에 소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구약에서 드린 모든 재물에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언약을 말해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뜻하는 소금이에요. 근데 어떤 언약이냐? 율법 언약이 아니라 복음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옵니다. 자, 언약은 구약의 율법도 있지만 언약은 구약의 율법을 가리키고요. 새 언약은 신약, 즉 복음의 언약입니다. 복음의 언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요한은 알아봤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당신이 끌고 십자가로 가시는 분인 것을, 이 모든 세상의 죄를 정리하시는 분인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께서 지고 가신 것이 죄만이 아닙니다. 죄만이 아니에요. 질병도 가져가시고
가난의 저주도 가져가시고 수치의 저주도 가져가시고 할렐루야. 예, 막힘의 저주도 다 가져가시고 불행의 저주, 실패의 저주도 다 가져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새 그릇에다 담아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새 언약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정렬시키셔야 합니다. 구약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못했으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실 것이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못 쓰실 것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죠. 인과응보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 내가 못해내면 하나님도 못하신다. 내가 워낙이 모자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따위의 생각은 새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예수께서 이루어주신 새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단장하셔야 합니다. 아멘. 요 이틀 동안에 오늘 저녁부터 어때요? 부활절 아침까지 여러분이 좀 비워내시라고 그랬죠. 새 그릇으로 좀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계속 고민하는 거, 계속 반복해서 고민하고 붙들고 있지 말고 비우세요. 비우세요. 거기다 에너지 쏟지 마세요. 이거 잘 돼야 될 텐데, 잘 돼야 될 텐데 거기에 막 마음 쏟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즐겨하는 것에서 좀 시선을 떼세요. 영상물에서도 좀 시선을 떼고 교회 와서도 끝까지 그걸 봐야 되는, 예배 시간에도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좀 비워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새 그릇화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 새 그릇에 새로운 마음에, 새로운 정신에 복음의 새 언약을 담아와라. 그러면 저주 현상이 사라진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고 가신 것은 죄만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가난까지도 지고 가셨고 질병도 가져가셨고 모든 두려움도 가져가셨고 실패도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새 그릇입니다. 새 그릇에 새 소금을 담은 겁니다. 여리고 문제는 뭐였어요? 경제의 문제였죠. 부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제에도 관심이 크신 줄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생명으로 바꾸시고 실패의 물을 번성의 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 그릇은 새로운 마음이고 소금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말씀이 내 삶을 치료하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을 고치고 나의 모든 것을 고치실 겁니다. 잠언 4장 20절 23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다른 데 귀를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려면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돼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라 그러셨잖아요. 이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고난주간을 거치면서 부활의 복음이 시작되는 이 놀라운 순간이죠. 그것을 기념하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이때는 좀 비워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새 그릇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주의 건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모든 종류의 사망 현상이 몸에서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23절 같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짝이 되는 신약의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3서 1장 2절 요한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혼이 잘되는 건 뭐예요? 새 그릇에 소금인 거예요. 혼이 잘되는 것, 내 마음이 잘되는 것, 내 생각이 잘되는 것, 내 생각이 하나님의 복음과 정렬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달콤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막 맛있는 음식처럼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맛있는 음식처럼 느껴질 수 있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새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는 새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이, 복음이 들어오면 주님의 복음이 가난의 저주도 몰아내고, 질병의 저주도 몰아내고, 죄의 저주도 몰아내고, 거기에 생명과 번성과 거기에 승리와 거기에 건강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새 그릇, 즉 새로운 마음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세상적인 생각이 많은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현실을 들여다보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은혜 받을 만한 때에는 내려놔야 돼요. 그때는 금식을 해야 돼. 먹는 금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의 금식을 하셔야 돼요. 한번 요 이틀은 그렇게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 내 마음에 떨어질 때, 소금이 내 마음에 떨어질 때 저주가 싹 사라져버린 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을 치료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을 치료한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을 치료한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을 치료한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사업을 치료한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사업을 치료한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가정을 치료한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가정을 치료한다. 가정에도 병이 있죠? 애써 눈 감고 뭐 별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러지만 병이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는 각자의 모습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언약이 내 가정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의 말씀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나오는 새 언약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육신의 생각이 풍선이 있다 합시다. 어떤 풍선은요 자꾸 오히려 더 땅으로 밑으로 내려가요. 어떤 풍선은 막 아무리 붙잡아도 조금만 놔주면 그냥 하늘로 치솟아 오르잖아요. 질소가 담긴 풍선은요 밑으로 떨어지고요, 무거워가지고 떨어지고, 헬륨가스, 수소가 들어가면 막 치솟아 오르죠. 육신의 생각은 나를 자꾸 아래쪽으로 떨어뜨려요. 육신의 생각, 질소 풍선은 아래로 떨어뜨려요.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신다. 누구보다는 나를 덜 사랑하신다. 그런 생각, 그런 감정들. 목사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교회 가도 소용이 없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회사는 나를 이용만 한다. 나는 항상 버림받는다. 나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나를 버리고 떠난다. 이런 생각. 나의 삶에는 항상 적이 나타난다. 저도요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나는 항상 버림받는다. 노골적으로 이런 문장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느낌상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개척교회 하면서, 개척교회는요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청을 붙이려고 하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간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한 10여 년 계속 개척하면서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겪으니까 그런 감정이 자리 잡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나를 결국 떠난다, 이런, 뒤집으면 나는 버림받는다, 이런 생각, 그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속이 목사의 속은 그런 데서 썩는 거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목사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하도 독성이 강해가지고 속을 썩어가지고 썩은 똥이라서 안 먹는다는 거죠. 너무 지저분한 얘기를 했네. 회사는 나를 이용만 한다. 나는 항상 버림받는다. 나의 삶에는 항상 적이 나타난다. 그런 분이 있어요. 나와 얘기만 하면 나쁜 놈들, 아니 이렇게 나쁜 놈들 그냥 나를 왜 그렇게 공격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는 분이 있어요. 난 저번 직장에서도 왼수 같은 놈들이 있더니 이번 직장에서도 왼수 같고 나는 항상 그렇게 왼수들이 나를 물어뜯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고착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나를 가라앉게 만드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게 주의 복음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그릇이 돼버리는 거예요.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야 되는데 더러운 그릇인 거예요.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회사는 나를 이용만 한다. 남편은 항상 무능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내는 항상 잔소리가 심하다. 이런 거. 이것이 고착되면 그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에는 항상 적이 나타난다.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모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을 만한, 소금을 담을 만한 새 그릇, 영의 생각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 교회는 나의 복이다. 나는 교회를 잘 만났다. 나는 목사님을 잘 만났다. 뭐 그런 데도 좀 크게 해주지. 우리 회사는 번창한다. 나는 항상 인정받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하도록 지으셨다. 나에게는 원수도 친구로 변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 교회는 나의 복이다. 나는 교회를 잘 만났다. 나는 목사님도 잘 만났다. 우리 회사는 번창한다. 나는 회사에서 항상 인정받는다. 나는 성공하도록 지음받았다. 나에게는 원수도 친구로 변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고백하신 대로 이런 고백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항상 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어떤 원수도 친구로 바꿔주신다 이렇게 말하라고. 내 눈앞에는 원수들이 드글드글해도 하나님은 이 원수들을 친구로 바꿔주신다 이렇게 말하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회사는 나를 위한다. 회사는 나를 인정한다. 나 덕분에 회사가 잘 될 것이고 회사도 알아본다 이런 말을 해야 돼. 무조건 복음에 합당한 새 그릇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이 말씀은 그 반대도 육신의 생각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신 것 같다. 목사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교회 가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회사는 나를 이용만 한다. 나는 항상 버림받더라. 나의 삶에는 항상 적이 나타난다. 이런 말 하면 그렇게 들린 대로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나쁜 일도 반복되고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서원주 집사 전번에 나와서 간증할 때 그 회사에서 인정받고 상도 받고 뭐 표창장도 받고 뭐 메달을 받았던가 그 간증하는 거 보면 항상 회사 삼성이라는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좋은 회사겠죠. 근데 회사는 항상 자신에게 자신을 알아주고 대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회사가 나를 고생시킨다. 회사가 나를 찐을 뺀다. 회사가 나의 진액을 빨아먹고 회사만 잘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은근히 긍정적이더라고요. 그게 새 그릇인 거, 그게 새 그릇. 복음과 정렬된 생각이고 복음과 정렬된 말인 거죠. 할렐루야. 말이 영인 줄 믿습니다. 예. 말에 따라서 천사가 역사하는가 하면 말에 따라서 악한 영도 역사해요. 말을 보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인지 천사가 역사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사탄이 역사하는지 구분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안타깝죠. 그래서 영의 생각 중 최고는 뭐냐? 살려주는 말씀, 즉 예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 새 그릇에 새 언약, 소금을 담으십시오. 그럼 모든 저주가 사라질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주간에 이루어 주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 꼭 기억할 것, 육신의 생각을 말로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말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을 어떻게 하지? 복음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내 수치를 가져가셨다. 주께서 내 수치를 가져가셨다. 주께서 나의 가난을 가져가셨다. 주께서 나의 질병을 가져가셨다. 주께서 나의 실패를 가져가셨고 주께서 나의 고통을 가져가셨다. 주님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깊숙이 씌울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긴 탱자나무 가시 같은 가시들을 엮어가지고 머리에 팍 찔러 넣어버리면요 살갗 뚫고 들어가죠. 이게 주님의 머리가 난장판 되신 거죠. 이마랑 확 뒤집어 씌울 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의 고통, 되게 고통이 생각에서 오잖아요. 감정 기억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쓸 당신의 몸에 번민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항상 기쁘고 영광스러운 생각만으로 가득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고통, 생각의 고통, 감정의 고통을 가시면류관을 통해서 가져가신 거예요. 그것도 복음인 거죠. 손에 못 박힌 거, 왜 못 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시잖아요. 당신께서 우리의 묶임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부자유함을 가져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고 마음껏 창의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온 거예요. 주님의 모든 것, 주님의 고난당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말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해집니다.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그 소금을 가져다가 물의 근원에 뿌리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정화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고 사람이 먹을 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먹고 번성하게 됐고 논밭에 흘러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농사들이 다시 잘 되기 시작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온 겁니다. 오늘날 저 여리고성 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저주의 말씀이 지금은 없네? 없을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 모든 저주를 가지고 가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뿌리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뿌리셔야 합니다. 아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가정에 행할 것이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자녀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말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가문에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사업에 행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사업에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항상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다가 뿌리는 겁니다. 뭘로 뿌려요? 입으로 뿌리는 겁니다. 그러시면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주께서 이 일을 위해서 고난당하셨으니까 헛되게 하지 맙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십시다. 새 그릇이 준비되었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그릇입니다. 생각이 그릇입니다. 옛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생각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에게서 시선을 뺏어가는 그 생각에서 돌이키십시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주님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주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생각을 이동시키십시오. 옛 생각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틀 동안 아주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비우려고 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달콤하게 들릴 때까지,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절절히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까지, 복음이 복음으로 들릴 때까지 여러분 그 외의 것은 복음처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좋은 사람도 내려놓으십시오. 성공도 내려놓으십시오. 돈 버는 것도 내려놓으십시오. 일단 자식도 좀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선명하게 또렷하게 영광스럽게 내게 나타나실 때까지 비우기를 결정하십시오. 새 그릇에 소금이 담겨지고 그 소금이 내 삶에 뿌려지기 시작하면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결정하십시오. 주님, 제가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생각을 주님 앞에, 생각의 그릇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다른 거 섞이지 않도록 그저 주님만 나를 보시도록, 주님의 말씀만 내게 담기도록, 주님의 사랑만 내게 행복이 되어지도록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이 세상 마약 같은 것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기쁘게 했던 것, 잠이루지 못하게 했던 것, 기대 때문에 설레는 마음도 있었던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마음이 설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비웁니다. 우리의 감정도 내려놓습니다. 좋은 기억도 내려놓고 나쁜 기억도 내려놓고 괴로운 생각도 내려놓고 좋은 생각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행복 대신 가짜 행복을 내 마음에 가져다 주는 모든 것들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비우려 할 때 주께서 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마음의 금식으로 들어갑니다. 눈의 금식으로 들어갑니다. 귀의 금식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생각의 금식, 기억의 금식으로 들어갑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비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손을 휘저 저들에게 있는 좋고 나쁜 모든 감정들, 주님 외의 모든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좋은 물질들이 나오게 만드는 가짜 행복들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가짜 행복 사라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들어 올리십시오. 두 손으로 조용히 자신을 들어 주님 앞에 바치십시오. 주님만 차지하시는 날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나를 차지하시는 날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인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오직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지어진 나, 주님 모든 것을 다 내몰아내겠습니다. 다 비우겠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을, 거룩한 집을 주님 모시기 위하여 다 비우겠습니다. 사람도 몰아내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사람도 몰아냅니다. 내가 좋아하던 것들 다 몰아냅니다. 텅텅 비도록 만들겠습니다.
주님의 영광만 임하시도록, 주님만 임하시도록 나를 비웁니다. 이 그릇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재물에 소금을 칠지니라 하셨던 것처럼 오직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모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내 마음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부터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영어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르바티 오르도마샤르간토로디아스. 저를 드립니다. 저를 드립니다. 샤르나타라디아라바스. 저를 씻어 정결하게 드립니다. 마로카리아 손다라티아. 다 비웁니다. 다 비웁니다. 이번 이틀 동안 부활의 날까지, 부활주일까지 이 시간 영상, 모든 핸드폰 안에 있는 영상, TV 영상 다 금하겠습니다. 금식하겠습니다. 그러신 분들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 이틀 동안 핸드폰 금식하겠습니다. 밤 시간, 낮 시간 전화 받아야 될 것 외에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건 헌신하십시다. 영상 사로잡혀 있던 이 영상 감각을 다 내려놓기로 결정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비워질지어다. 결심대로 될지어다. 타협하지 않게 될지어다. 이틀 금식하기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핸드폰 금식합니다. 하나님, 핸드폰 금식합니다. 이틀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쇼라가티 오르도마 살라카리 안드로스바스 이샤라가리 오드로도모 사르보테리온스 우라바티 오르도마 샬콜라트 안드로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제가 무엇에 대해서 금식하겠습니다. 내가 즐겨하는 무슨 프로에 대해서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비우겠습니다. 완전히 단절하겠습니다. 이틀간 완전 단절입니다. 주님, 부활절까지 완전 단절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약속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 작은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새 그릇으로 만들겠습니다. 새 그릇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담지 않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샤바라카리도모 샤르간도로스파스 요르발라티오르도모사콘도로디스. 여기 학생들, 청년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틀 동안 부활절까지 핸드폰 금식입니다. 모든 영상 금식입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명으로 알아들으십시오. 주의 명으로 알아들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여기 청년들, 학생들 큰 소리로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 주님, 핸드폰 금식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꺼놓고 그냥 성경을 읽든지 기도하든지 잠을 자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영적인 서적을 읽든지 그 외에는 모든 것을 금식하십시오. 우리 해리포터 보던 어린이들도 있던 것 같은데 해리포터 내려놓으십시오. 이틀 동안 부활절까지 해리포터 내려놓으십시오. 재밌는 소설도 내려놓으십시오. 재미있는 책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외에는 담지 마십시오. 주님을 모시는 기도 외에는 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걸 요구하신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벗으시고 다 빼앗기시고 다 버림당하시고 모두에게서 버림당하시고 십자가에 홀로 올라간 걸 기억하시고 주님이 그러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작은 흉내는 좀 내보십시다. 주님께서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이틀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아침까지 이제 주님 외에는 아무도 나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세계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저들의 마음을 차지할 수 없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게 임하소서. 주여 내게 임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오니 주님이여 내게 임하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샤바다바카리 안도로스 바살라디 아라바스 이라베리아 토마라카리아 손도로티 아라바스 이라바리 안바라시 아라발라디 아라바스 콘나라스 인다라디 아라바스 알란다라티 아라바스 오칸노로디 아라바스 이라비아르도마 솔란다라티 아라바스 콘노로스 이샨노로 덴다라티 아라바스 오칸노로디 메르카르산